그렇게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후울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종류의 정교한 것을 만들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으며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온갖 종류의 일을 하게 하시되 곧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일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수놓는 일과 옷을 짜는 일과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시고 또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때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모세가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와서 그 일을 하려는 자를 다 부르니라.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모든 헌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행하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만들던 일을 멈추고 오니라.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정리하느라고 이게 이제 거기에 시간을 쏟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이제 지금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그 명령을 진영에 두루 선포하여 이르되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헌물로 드리기 위해 더 이상 일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삼갔으니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하며 너무 많았더라. 아멘. 자, 이게 오늘 설교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성막 세우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막 제작에 참여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막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막이라는 단어는 본래 바탕에 머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머무는 집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 그렇게 편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힘을 더해주는 그런 것이 성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졌다면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인데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자, 디모데는 목사예요. 디모데가 일하는 곳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려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마 여러분이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풀었냐면 교회다.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성막을 짓는 일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일, 성막 제조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데 참여한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막 제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참여한 사람들, 교회를 오늘날 이렇게 일으키는데 함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막을 짓는 겁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좀 그래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되게 크게 지었으면 좋겠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짓는 겁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인데 좀 몇 층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 5층 정도로 지을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짓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막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막의 크기, 그 다음에 성막에 이제 구분 있잖아요. 안에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뜰도 있잖아요. 이런 구분을 정하는 거, 그리고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기구들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 기구들을 어느 위치에 둬야 되는지. 여러분, 증언계를 뜰에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번제단 이런 것들을 성소 안에 들여놓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각각 두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성막은 어떻게 지어지는 거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지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자, 여기서부터 30장까지 성막에 필요한 그런 허물들, 그 다음에 성막에 놓게 될 그런 어떤 기구들, 그리고 성막의 그 크기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기서 일하게 될 제사장 어떤 의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다뤄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8절 9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자, 8절 이 구절을 보시면요, 성소, 이게 성막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주님이 거하는 처소다. 이거를 이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구절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같이 읽죠.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전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다. 이거를 모세가 전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 가보세요. 오늘 35장에 보면 성막을 위한 그 헌물들을 소개하고 성막의 재료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35장 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시기를. 자, 그리고 주께 드릴 헌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모세는 성막을 짓는데,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그랬어. 어디 좀 아이디어 좀 내봐. 어디 좀 어떻게 지으면 좀 근사한 집이 될지 한번 의견 좀 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에 참여했다는 것은,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설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거 있잖아요. 이걸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 구호단체가 이렇게 집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 구호단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집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취미로 가구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구에
이렇게 가구 만드는 데 드는 어떤 도구들을 사서 모아놓고요. 그리고 뭐 쉬는 날이라 그러면 자기가 설계도도 그리고 이것저것 그 톱질도 하고 또 망치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가구들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성막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6장에도 보면 자,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세요.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럼 이 성막은 사람의 그냥 생각으로 할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0장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 그 다음에 뭐 현수막들, 휘장, 덮개, 심지어 제사장 의복,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것에 기초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예배당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할까? 아니면 조명을 어떻게 밝게 할까? 강대상을 나무로 할까? 크리스탈로 할까? 또 뭐 바닥에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할까? 녹색으로 할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이건 이제 예배 처소죠. 예배당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가라. 그리고 가르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렇게 했어요. 가라는 거는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더해지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어떻게 두느냐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견고하게 되는 거죠. 결국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께서 가르치신 것에 따라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강하게 된다. 이건 결국 주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서 믿음으로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 것도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순종하면서 그 성막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주의 명령대로 하면서 성막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순종하면서 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강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것처럼 오늘날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정리해서 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풀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성막이 지어지는 것처럼 결국 교회도
이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커지고 뭐 별관이라고 있잖아요. 예배당 말고 또 별채를 짓고 또 뭐 어떤 그 시설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결국 교회라는 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가 강해지는 거죠.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죠. 결국 모세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달하는 역할. 모세도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덮개를 한 5장으로 덮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덮개는 4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보니까 번제단은 조금 왜 안에 거는 다 금으로 만드는데 번제단은 노수로 쌓아? 그것도 금으로 쌓아?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모세조차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함으로 성막이 지어지도록 했던 거죠.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사나 여기 이제 설교하는 형제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 이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게 한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교회가 강화되도록, 견고하게 되도록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모세죠. 그 일을 모세가 했죠. 두 번째는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보죠. 만드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부살레를 좀 볼 수가 있어요. 30절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여기 성막을 짓는 일에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받았느냐? 부살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막을 짓는 일을 하도록 맡기시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모세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 하지 않고 모세는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이 일을 부살레엘이 하게 됐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이게 목사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도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자, 이게 지혜를 주셨고요. 명철하게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육신적으로 하지 않게 했던 거죠. 사람이 육신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게 되거든요. 자기의 어떤 것을 과시하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만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거죠. 또 32절에 보세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을 하겠는가? 읽겠습니다.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들, 아주 섬세하게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이 부살레엘이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종류의 정교한 것을 만들게 하셨고. 자, 우리가 그 증언궤라든지 그리고 긍휼의 자리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솜씨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그룹의 모습을 만들 때에도 그냥 뚝딱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촛대를 만들 때도 얼마나 또 정교하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속에 나무가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정교하게 깎아서 또 금으로 덮어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을 솜씨 있게 하도록 부살레를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날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교회를 세울 때에도 사람을 부르셔요. 지명하여 부르셔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느 교회에 속한 지체들입니까? 마라나타 침례에 속한 지체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겁니까? 마라나타 침례교를 세우도록, 이게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 견고해지도록 하기에 우리가 모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게 여러분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에게만 이걸 준 게 아니냐, 목사님만 소명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천만에요. 여러분도 마라나타 침략의 지체가 될 때는 나도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도 이 교회를 세우도록 이끌었다고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은 우리의 사적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 게 많아요.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 있게 된 게 이 교회,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힘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여기에 두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게 사심 없이 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따라서 가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얻을 목적으로 교회에 있다면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나에게 줄 수 있는 다른 교회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를 교회에 세우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여기 있게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여러분이 어떤 눈에 들어올 때 이렇게 이건 아닌데 왜 이런 모습이 있지? 라고 이렇게 비춰지는 거 있잖아요. 저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저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저 부분을 저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메꿔야겠다. 내가 들어가서 이 교회가 그 흠이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되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누가 갖습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게 편한 거, 내게 이득이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면 내 눈에 차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할까요? 더 완벽한 교회를 찾겠다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든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완벽한 교회를 지금 땅에서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린 다만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견고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나타 침례교를 세우도록 부르셨다. 이 부살레를 부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여기에 또 두 번째로 아홀리압이 등장하죠. 아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었으며, 아홀리압은 부살렐과 함께 일할 동역자입니다. 이게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아히사막의 아들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부살렐만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아홀리압도 다루십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온갖 종류의 일을 하게 하시되 곧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수 놓는 일과 옷을 짜는 일과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시고 또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홀리압, 부살렐. 이 두 사람 모두 지혜로,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아홀리압이 잘 하는 일은 35절에 보니까 조각하는 일, 또 정교하게 꾸미는 일, 그 다음에 수 놓는 일, 옷을 짜는 일, 이런 것들을 잘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가 하는 일 같은데 그런데 안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죠. 들어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자, 나를 신실하게 여겨서 주님이 나에게 사역을 맡겼는데 바울이 여기 덧붙인 게 뭐냐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힘있게 하셨어, 능력 있게 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라나타 침례교로 더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것들로 유능하게 하신 거예요.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섬세하게 다른 분들을 격려할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선물들을 주신다는 거 읽어보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를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읽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을 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이 내 능력이 되시도록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때는 부살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붙여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오늘날 교회 세우는 것도 혼자서 하게 하지 않고요. 같이 하게 하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출애굽하는 일, 모세가 인도자예요. 근데 모세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아론이 같이 했던 거죠. 아론이 동역자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살레엘에게는 아홀리압이 동역자가 되는 거고요.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갈 때 누가 동역자로 따라갔어요? 사울이 동역자로 따라갔던 거 읽어보시죠. 마가도 같이 있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에 대해서 찾아보셨습니까? 거기에 디모데도 있었고요. 또 바울과 실라 들어보셨죠? 실라도 있었고요. 누가도 있었고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처럼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혼자서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일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자, 첫째 부살레, 두 번째 아홀리압, 세 번째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었어요. 자, 3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종류의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일을 하니라. 자, 부살레엘,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또 다른 사람들이 더해지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홀리압과 부살렐만 이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준비시키셔서 더해 주셨다는 거죠. 그 교회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하는 모임이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초파일 다가오는데 연등 달잖아요. 연등이 비쌉니다. 그게 각양 가격이 다 틀려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등을 달고 절에 한번 시주를 하는 거예요. 1년에 그렇게 특별한 날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 절의 대표가 자기를 위해 복을 빌어주길 바라는 거죠. 자기는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이 그렇게만 갖다 바치고 말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헌금만 딱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냥 목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식의 신앙을 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목사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도 제사장이죠, 물론 성도로서. 그런데 여러분도 제사장으로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같이 전도하고, 기회가 오면 같이 선교에 참여하고, 기회가 오면 예배당 정리하는 것도 같이 참여하고, 기회가 오면 누군가를 격려하는 일이 꼭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나도 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살레엘과 또 아홀리압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신 자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일은요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여자들도 하는데요. 지난주에 본 건데 출애굽기 35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여인들은 손수 실을 잡고 자기들이 자은 것, 즉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다 가져왔으며 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잡고 이렇게 해서 이 여자들도 뭔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휘장이나 뭐 덮개나 아니면 그 현수막이나 가림막 이런 모든 것들에 여자들의 손길도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도 자매님들의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다른 교회들 보면 자매님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요 여자들의 또 헌신으로 이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때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물로 섬겼던 여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자기 제물로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읽어보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다락방에 모였을 때,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이제 120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여자는 배제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여자도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보는 거죠. 여러분,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죠?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서 바울이 지내게 되고 전도 여행하던 사람들이 지내면서 말하자면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자들도 교회 세우는데 귀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또 그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죠. 권위를 갖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헌신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본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는 모세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부살레엘과 아홀리압 그리고 이제 같이 일을 했던 남자와 여자들에서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는요.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이 아무리 솜씨가 있어도 준비된 남자와 여자들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공사도 재료가 안 오면 그냥 인부들은 놀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올려요? 재료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와서 그 일을 하려는 자를 다 부르니. 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이들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이들이 일을 해도 재료가 없으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모든 헌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오므로, 자 4절도요. 성소의 모든 일을 행하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만들던 일을 멈추고 오니라. 여러분 지금 2절, 3절, 4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아침마다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정말 일을 못할 정도로 그거 정리하느라고 시간 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가져왔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 목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도 자기를 드리는 성도가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를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은 기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자신을 기꺼이 드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거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유지, 그리고 교회가 하는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사람들,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재능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물질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건강한 몸, 힘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아침마다 헌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5절 우리 읽어보죠.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왔어요. 얼마나 그 집을 짓고 싶었으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져왔을까. 자, 이런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세워졌던 거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뭐 재능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신 겁니까?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용서받은 게 그들에겐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죄들을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당하셨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이 집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제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 필요 없이 이 집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처럼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죄들을 용서받은 게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내 몸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시고, 더군다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아침마다 다 갖다 바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와, 이렇게 될 지경이었어요. 이렇게 될 지경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간을, 필요하다면 물질을, 필요하다면 힘을, 이렇게 필요하다면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교회가 주님의 명령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막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는 바가 뭔지를 목사는 정확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성도들에게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생각을 전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목사도 내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인본주의 철학이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을 가져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건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고 사교 집단처럼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세상 모임처럼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세우기 원하십니까? 그럼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뭘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 또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겠다. 자,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교회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집 세우는 거랑 똑같죠. 모래 위에 집 세우는 사람 들어보셨죠?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을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도요. 성도들이 설교는 잘 듣는데 나가는 순간 다 각기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교회가 힘있게 된다는 것을,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모아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뭐 얻을까 하고 올 수 있어요. 좋은 말씀 들을까? 그리고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저 문자로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거는 이게 목사님에게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보다 교회를 내가 세우도록 여기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사실은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편한 거, 자기 이득, 자기 유익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하던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려고 하면서 만족이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필요한 게 있잖아요. 아직 그거 안 세워졌어? 그럼 그거 만들지. 그럼 들어보세요. 그거 아직 안 만들었어? 그럼 그거 할 차례지. 그런데 왜 그걸 아직 안 만들었어? 왜 그건 없어? 이렇게 하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물두멍을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두멍 만들러 가면 되는 거죠. 아직 널빤지가 안 만들어졌어요. 왜 아직도 널빤지를 안 만들었어? 누가 안 만들었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널빤지를 안 만들었으면 뭐하러 가야 돼요? 널빤지 만들러 가면 되는 거죠.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뭐가 부족한 게 보이면 그걸 위해 내가 있는 거구나. 저 어떤 지체가 부족한 게 눈에 들어오면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내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교회 세우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교회 세우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혼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같이 하도록. 여러분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능하게 하셨는데 당신들은 왜 이런 걸 못해?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써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못해? 이런 게 써 있냐고요. 안 써 있죠? 오히려 아홀리압에게 가르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본을 보이겠죠. 그러겠죠? 여러분 아홀리압이 돌아다니면서 채찍질하면서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막을 그따위로 만들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홀리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시끄러움이 없어야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도 왜 돌을 그 장소에서 다듬지 않고 바깥에서 다듬어가지고 성전 짓는데 돌을 가져옵니까? 교회 안에서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모이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본을 보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못하는 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만드신 게 있다 그러면 먼저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합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자세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세우도록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에 세워집니다. 모세, 부살레엘, 아홀리압, 여자들, 남자들, 재료로 죽게 드린 이 사람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교회는 목사 혼자 세워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랑 박정원 형제님 둘이만 세워가는 겁니까? 아니면 5분의 집사님과 저하고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 자, 여기 출애굽기 35장 보세요. 눈을 들어 여러분이 보세요. 5절에 보면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 찾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찾으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일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 찾으셨어요?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 찾으셨어요? 이런 자들이 교회를 하는 거죠. 또 2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또 25절에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도 보세요. 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 35절로 가보세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건데 35절에 보시면 마음의 지혜로 충만하게 된 자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31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자들. 찾으셨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잡음 없이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하게 해서 특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육신대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 성전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스가랴가 대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죠? 이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깨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의 경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의 관점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말해지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관대함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카페트를 초록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레드 베프티스 처치, 그린 베프티스 처치 두 개의 교회로 나눠져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관대함으로 하면 돼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은 그걸 붙잡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주께 자기를 드린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 갈 때 나 이제 마음이 뜨거워. 내일 이게 한 달 이내 당장 내가 이제 선교지로 가야겠어 라고 막 가방 챙기고 이래서 선교지로 갑니까? 내가 벌어놓은 500만 원이 있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2달 버티고서 어떻게 될까요? 철수. 선교지 철수. 왜 그러죠? 준비가 안 된 거죠. 선교지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잖아요. 물질로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후원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후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철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교회가 유지되고 경배드리고 활동하고 또 선교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분명히 후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를 누가 후원합니까? 선교사는 우리가 후원하지만 교회는 누가 후원합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후원해야죠. 우리가 드리려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더욱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신다. 경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며 지체들과 교제할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며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한다. 여러분이 만일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런히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와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즐겁게 주님의 필요를 따라 헌신하려고 하는 뜻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시간이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힘이든지 그게 재능이든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든지 나를 연주하게 여기 앉게 하신다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그렇죠? 나에게 또 어떤 힘을 주신다면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뭔지 그거를 또 내가 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교회를 열심히 후원할 때 선교사 후원하듯이 교회를 후원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성막 짓는데 열심을 냈다면 하나님 저도 교회를 세우는데 뜨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들을 주시면서 너희가 영적 선물이 있다면 열심히 있다면 교회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교회 세우는 데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저는 부지런히 이 교회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들이 견고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 성막이 순종으로 세워진 것처럼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